안녕하세요. 여호수아 지난번 시간에 좀 살펴봤고요. 오늘 또 여호수아 9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뭐라고 정의할까 몰랐는데요. 우리 영상 편집자께서 정확한 이 이름을 알려줬어요. 방구석 만담, 방구석 성경 만담. 오늘 이 방구석 성경 만담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9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8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야기, 또 우리 신앙인이 거기서 어떻게 일상에서 또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했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잠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아간의 모습 때문에 패배가 있었고요. 그러나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동일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함께 힘을 모으자.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단 동쪽 편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할 거다, 다 멸망시킨다, 동맹을 맺어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꾀를 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것처럼 꾸미자,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자. 이제 그렇게 꾸며가지고 옷도 굉장히 낡은 거, 음식도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묵은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음식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죠.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옷을 보세요. 올 때는 새 옷인데 지금은 헌 옷입니다. 우리의 이 떡을 보세요. 올 때는 따끈따끈했는데 지금 벌써 바짝 마르고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덜컥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기브온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걸 보니까 나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성도는 그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날마다 고민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도 붙들지만 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지 고민되거든요. 그때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 여기까지 왔다, 그거 기억하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비스마르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운다. 우리 자신의 삶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아니, 저놈들이 내가 다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저랬어 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그래, 뭐 이제 기본 족속 그렇게 왔으니까 받아주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선택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답이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기브온이 자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그 족속 주민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제 중간에 굉장히 애매해졌죠.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는데,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급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싸우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배신의 세월이 너무 긴데 어떻게 이제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로 오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저 멀리서 모습만 보여도 달려갔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그냥 품어주시는 거죠. 기브온,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우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우박으로 죽인 그 가나안 족속이 더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오늘 하루 살아오실 때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서 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사실 제가 기도하라고 설교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기도하지만 전 솔직히 고백해요. 제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잘 몰라요. 다 그냥 내가 얻은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떡 하나 더 주시는 거 플러스 1의 떡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더 많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좀 이야기를 뒤집어 볼까요?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적고 칼로 인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사람이 더 잘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죠. 단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도와준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합군을 이제 그렇게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모인 여러 민족들을 또 이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족속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지? 그리고 나서 머리를 쓰는 게 다 모여봐. 북쪽 사람들 다 모이고 다 모여봐. 하나의 큰 우리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1장이에요.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따로따로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뭉쳐요. 이거 사실 병법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각계격파해야 되는데 하나로 뭉치니까 이게 좀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위협도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로 뭉치니까 전쟁을 한 번에 끝내게 만드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위협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그 위협이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속 썩이는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여기 방황하고 저기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때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는 응답이고, 그 어거스틴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본인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우리 삶의 어려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의 고난들, 그것이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한 번에 승리하는 대박 승리, 큰 승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1장에서 승리하고 나서요, 12장에는 그동안 어떻게 승리해 왔는가, 이제 그들이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먼저는 요수아가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이 광야 끝자락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잠시 나와요.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편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요단 서편 지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요수아 12장이에요. 그리고 요수아 13장에 가면 이제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아시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은 많은데 요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 땅 지금 빨리 힘을 내서 한 번에 다 점령하자, 힘을 내라,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이가 늙었고 아직 남은 땅은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7절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점령한 땅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령하지 않은 땅을 나누어 주래요. 그러니까 점령한 땅도 물론이고 점령하지 못한 땅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요수아의 지도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앞선 자의 지도력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요수아는 나이가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그렇게 나눠주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가라.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붙들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수아의 삶 한편으로 멋있다. 자기네 자신의 삶이 나이가 들어 늙어 힘이 없을 때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남은 사명은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누군가는 감당하고 최선을 다한 삶. 그러니까 결과는요, 100점이냐 아니냐, 완벽하게 끝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감당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이 누릴 복이죠.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된다. 너 잘했다. 또 하나는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 삶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명,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대를 이어가는 사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은 무엇인가? 저희 가정은, 저와 아내는 결혼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명은 대를 이어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 뭐 제가 열심히 사는 게 한국 교회를 위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데 또 하나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 개인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대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어떤 사역자들 그 뒤를 이어서 뭐 같은 모습이든지 다양한 모습이든지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거. 대를 이어서 만들어가는 사명.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명들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또 내 다음을 통해서도 이루실 그런 내용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이렇게 다 나누어 줍니다. 막 나누어 주는데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요. 갈렙이죠. 85세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을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점령하기 힘든 땅을 저에게 주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많이들 잘 아는 말씀이죠. 멋있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85세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주저하지 않고 어려워도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은 힘들게 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넘어뜨리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삶 우리는 많이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삶에서도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기대하는 것,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믿음입니다. 지금 갈렙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 찾아온 어려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14장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제 막 분배하면서 거기다가 갈렙이 저에게는 그 크고 견고한 성읍 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 좀 읽다가 보면 성경을 읽으시면요, 좀 지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땅 분배하는 거예요. 어떤 땅은 뭐 누구에게 주었더라, 뭐 유다 족속에게 주는 이야기, 또 뭐 에브라임과 뭐 그렇게 주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좀 더 요구해요. 우리 요셉 지파는 땅을 좀 더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더 요구하니까 너 왜 이렇게 욕심 많어? 그냥 만족해, 이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그거 그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거기에 만족해야지, 왜 욕심 부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요구하니까 더 줘요. 근데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쪽에 산지에 있는 땅을 너희가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요구했던 요셉 지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철병거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너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 너희는 할 수 있어. 그 땅을 더 가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산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어떻게? 네가 더 사랑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철병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신앙생활에서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더 요구할 때 하나님은 왜 더 많이 요구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흔히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서 받지 못하는 것들, 그거 받으시란 얘기예요. 잘 준비하십시오. 넉넉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원래 많이 가진 자는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셉 지파가 더 땅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대신 그곳이 좀 차지하기 힘든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을 거다. 너희는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뭐 계속해서 또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뭐 그 요구하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해서 그런데 대부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약간 좀 지루해 보이는, 읽다가 깜빡 이렇게 졸게 되는 그런 땅 분배 이야기 18장에도 계속 나오고요. 뭐 19장에도 그 얘기 나와요. 18장에는 뭐 베냐민 지파가 땅 이렇게 나눈 이야기, 19장에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고 지파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땅 나눈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20장에 가면 이제 도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쯤은 도피성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도피성이 뭐냐면 살인자를 살려주는 그런 법이에요. 살인자를 왜 살려주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전혀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게 된 경우, 뭐 이런 거죠. 산에 나무하러 친구랑 같이 갔어요. 열심히 도끼질로 나무 하는데 손에 힘이 빠져서 도끼가 슝 날아가가지고 이 친구 머리에 꽉 맞아가지고 친구야 그랬더니 친구가 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친구가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죠? 내가 죽였죠.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 죽은 친구의 가족들은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동종 보복법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들어보는 왜 이에는 이로 뭐 눈에는 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법률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으로 갚을지니라.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죽어야 돼요. 근데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쁜 의도도 아니고 정말 실수인데,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친구야 너 뭐해? 그러고 나면 친구 세상을 떠났어. 어떡하지? 그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제 손목을 잡고 야 너 빨리 도피성 가야 돼. 그리고 저를 데리고 도피성까지 막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딱 들어가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생명은 안전해집니다. 물론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절차는 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는지 아닌지 이걸 이제 점검하는 절차는 있지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다, 부지 중에 살인, 알지 못하고 내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혹여나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는 거죠. 저는 이 도피성이 참 멋있다고 생각되는 게 자식을 잃은, 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느 정도 저는 만져주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고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와 고의가 아니지만 아니었을 때 도피성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데 처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인지 아닌지 그걸 판별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죄 없이 실수로 잘못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사람들은 살 수 있고, 또 이런 절차나 상황을 통해서 또 가족들의 마음도, 소중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도 마음도 만져지고, 저는 참 멋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그 성경에 보면 율법 하면 막 이렇게 하면 죄인이고 저렇게 하면 죄인이고 그런데요. 이 레위기 보면 참 감사한 게 율법을 알려주기 전에 제사법부터 알려주시거든요. 제사법은 쉽게 말해서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받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리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품으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에는 뭐 레위인들이 받는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인의 그 기업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읍은 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뭐 소나 양이나 그걸 기를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돼서. 그게 레위인에 대한 성읍이고요. 그리고 나서 21장 45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2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박명수에게 약속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성취되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약속이죠.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제 점령이 이제 1차로 끝났죠. 물론 남은 점령해야 될 지역은 있지만 이미 이제 다 분배했잖아요. 남은 것은 승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22장에 가면 요단 동편 지파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쭉 하면서 이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단 동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몇몇 땅들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 지파가 루벤 지파, 뭐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 그러니까 문하세의 절반 정도 지파가 우린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 모세가 화를 내요. 아니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너희가 여기 남아 있겠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때 이 지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이 요단 건너편 땅을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여기 두고 우리는 가서 전쟁을 다 함께 같이 할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승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이제 그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평 땅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요단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요단 동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 단순히 제단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제단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또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긋날까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요단 서쪽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전쟁해야 되는 상황인가?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되나? 저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 왜 그랬냐? 그때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만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 가려고 하면 그 후손들이 야, 너희는 이 저쪽 강 동편에 살잖아. 건너편에 살잖아. 너희는 우리 민족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모형이에요. 우리도 봐라.
동일하게 이렇게 제사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같은 민족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줘. 그것을 위해서 만든 모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뭐 원래 마음은 이랬더라 이런 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다. 뭐 그런 의미. 그렇다고 뭐 집에다가 모형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단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제사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마음이면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장이고요. 23장과 24장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요. 23장과 24장은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내용을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우리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니까 우리 약속 변치 말자. 그리고 그 설교를 한 곳이 세겜인데 그곳에다가 세겜에다가 돌을 세워요. 돌을 세워서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 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변할 것 같은 제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 승리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뭐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했고 아이 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패배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승리하고 그리고 비록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기본이라도 하나님 편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고 칼로 죽인 백성보다 우박으로 죽인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다 점령하지 못한 땅일지라도 이미 다 나누어 주라.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인생 아직까지 점령되지 못한 문제 있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됩니다. 성취됐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 승리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향해 하나님을 붙들고 일상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